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명절이 되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혹은 친척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행복하고 화목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시간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가정의 화평을 깨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있을 가족 모임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화목한 명절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의 화평을 깨는 것들인데요. 자, 가정의 화평을 깨는 게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가정의 화평을 깰까요? 당연히 죄지요. 화평을 깨는 것은 항상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부부간의 화평도, 가정의 화평도, 교회의 화평도, 그리고 이 나라의 화평도 그것을 깨는 주범은 바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다양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들을 통해서 화평을 깨뜨리는데요.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거짓으로 상대를 속이는 죄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였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집안의 화평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뒤늦게 동생의 거짓말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거짓말이라는 죄 때문에 형제가 한순간에 원수가 돼버렸고 이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가족을 속이는 죄를 범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을 속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자신이 속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아까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머리 위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이 원했던 둘째 딸 라헬, 야곱이 원했던 둘째 딸 라헬을 줄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을 해놓고 신혼 첫날 밤에 첫째 딸 레아를 주었습니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야곱을 감쪽같이 속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이 라반은 품삯도 많이 속여서 떼어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게 야곱의 말이에요. 이런 속임 때문에 가정의 화평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20년 동안의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외삼촌이자 자신의 장인인 이 라반에게 정식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 깨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가족들을 속이게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화평을 원하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속임은 대개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속일 생각 없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남편을 속일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추려고 했는데 다 대부분 말이 그래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그 사실을 감추려고만 했는데 숨기려고만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숨기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짓말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계속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들이 추가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거짓과 속임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감추고 숨겨야 할 행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차선은 뭘까요? 차선. 감추고 숨겨야 할 행동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차선이에요. 솔직함이라도 있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이유는 감추고 숨겨야 할 그런 좋지 않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덮으려고 하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면서요. 한 몸이 자기 몸에게 거짓으로 말한다든지 뭔가를 숨기면 되겠습니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거짓말도 시켜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되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라는 무슨 하얀 거짓말, 저는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하는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런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돼요. 아빠에게는 너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런 거 잘하잖아요, 부모들이. 아빠한테는 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엄마에게는 이거 했다고 하지 마. 또 형, 언니에게는 이거 비밀이고 혹시 형이, 누나가, 언니가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했다고 대답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했었던 그 속임, 그 거짓이 나중에 커지다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고 가족들끼리의 화평도 깹니다.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편 4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화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가족들에게 감추고 숨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투명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거짓과 속임이 없는 삶을 통해서 가정의 화평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다양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데요. 그 두 번째 죄가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이라는 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귀는 돈에 대한 탐심의 죄를 이용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가 급속도로 좋지 않게 된 이유도 돈 문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소한의 임금만을 주면서 야곱을 종처럼 계속해서 부리려고 했고, 야곱은 그런 외삼촌의 모습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랬던 그 야곱의 몫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야곱의 수입이 외삼촌 라반의 수입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반의 마음이 틀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조카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이제는 마음이 틀어져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도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결국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탐심은 없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탐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시때때로 탐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말은 뭐냐면 온다는 말이죠. 탐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물리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돈에 대한 탐심이 그 이유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산 분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제들 간에 어떤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다든지,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됐다든지, 신용불량자가 돼버렸다든지, 보증 잘못 써준 것 때문에, 또 집안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큰 집이 돈을 많이 내는데 작은 집은 숟가락만 얻는 시기다.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을 준비할 때마다 큰 집에서 다 준비하고 작은 집은 항상 숟가락만 얻는다. 이런 물질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은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돈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증 서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잘못 서면,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보증을 잘못 서면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도 잃어버리고 깨질 위험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사실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또 가족들끼리도 돈을 함부로 빌려서는 안 돼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아무에게든지 안에는 부모도 들어가고 자녀도 들어가고 형제도 다 들어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아니면 내 형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받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줬는데 상대가 갚아주면 고맙고 안 갚아줘도 나는 이미 그렇게 각오를 했기 때문에 관계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이자 받고 언제까지 원금 돌려받고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 일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 뜻대로 다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또 가족들끼리 모처럼 모이는 명절이나 어떤 큰 행사 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인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더 내고 좀 더 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 조금도 더 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철저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그 이상을 절대 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도 내가 좀 더 섬기고 좀 더 대접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유산 분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마음은 더 많은 소유보다 관계가 훨씬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이론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주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더 좋은 쪽을 취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취할게. 여러분, 이게 바로 화평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선적인 선택권을 롯에게 줘서 그럼 아브라함이 크게 손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채워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훨씬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롯, 어떻게 됐죠? 롯이 선택하고 투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돈에 대한 탐심을 더 잘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작을수록 돈에 더욱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을수록 어쩔 수 없어요. 돈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돈에 대하여서 하늘의 지혜, 주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여서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다양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를 통해서 화평을 깨뜨리는데요. 그 세 번째 죄는 시기와 질투라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언니 레아는 아들을 너무 잘 낳아요. 계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내리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뭐 했다고 나오죠?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야곱의 집안의 화평이 깨지면서 시끄러워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시기 때문이었다. 언니를 향한 동생의 시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튀었어요? 남편인 야곱에게 튀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화평이 깨지고 불화가 싹트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예요.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형제들, 다른 친척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자꾸 비교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비교하게 만들고, 연봉을 비교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비교하게 만들고,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진정한 교제는 사라지고 마음의 열등감과 서운함과 분노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화평 깨지고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 가정의 화평이 깨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사울왕의 가정의 화평이 깨졌던 주된 이유는 장인이 사위를 시기 질투한 거예요.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으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사냥을 잘해왔던 큰아들 에서를 훨씬 더 사랑했거든요. 맞죠? 네. 이삭도 편애를 했어요. 밖에만 나가면 사냥을 잘해온 그 시대에 사냥을 잘해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잘 벌어왔다는 거예요. 둘째 야곱은 늘 집에 처박혀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큰아들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막 손에 피 뚝뚝 떨어지는 짐승 잡아놓고 아버지! 하고 탁 던지고. 그러니 뭐 이삭 입장에서는 큰아들 에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편애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편애를 받은 야곱은 자식들한테 편애를 물려주면 안 되죠. 맞잖아요. 자기가 그 편애를 받았으면 자기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아야 되는데 야곱은 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편애를 받고 자랐는데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더 편애했어요. 더 큰 편애를 했어요. 야곱은 자기 자식들, 아들들, 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편애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만 일터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이삭과 야곱처럼 형제들을 편애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편애를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편애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않으므로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편애의 역사를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애하는 부모님들을 자녀인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편애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아버지, 이 한숨이 어디서 터져 나와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래, 우리가 못 고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부모님의 편애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지 않을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편애하는 그 형제를 시기 질투해봐야, 그죠? 부모가 편애하는 그 형제를 내가 시기 질투해봐야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해서 내가 좋아지고 나아질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을 테스트하죠. 자기 형들을 요셉이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이 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지금 성경 통독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자, 형들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게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요셉이 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 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 다음으로 편애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두 번째 아들이자 막내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베냐민을 편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할 때 그 베냐민을 이용합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만 애굽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했을 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넷째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아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제발 놔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만일 유다가 과거에 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만약에 시기 질투했다면,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 질투했다면 절대 유다가 그 상황에서 그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속으로 뭐 잘됐다, 너 그냥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 너 여기서 그냥 노예로 남아,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만 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런데 유다는 이제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편애 앞에서 시기 질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함께 사랑하는 형이 된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뛰어넘는 그 성숙한 모습을 요셉 앞에서 유다가 보였을 때 요셉이 드디어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 그 모습 봤으면 됐습니다.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과 화평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편애 앞에서 유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편애 앞에서는 유다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편애의 역사를 끊어내는 길이에요. 바라기는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서 그것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는 이 믿음 없는 잘못된 말입니다. 함부로 내뱉는 잘못된 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 가정의 화평이 깨지면서 집안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지는데요, 그 중심에는 잘못된 언어 생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잘못된 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언니를 시기 질투했던 라헬의 입으로부터 잘못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라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써요. 아주 극단적인 말이죠. 죽어버리겠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진짜 죽을 사람 같으면 조용히 가서 죽지, 지금 남편 앞에서 나 죽어버리겠노라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원망의 말이고 극단적인 말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라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의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은데, 악인의 입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라헬이 내뱉은 그 거칠고 극단적인 말을 통해서 이제는 남편인 야곱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자, 2절 2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다고 나오죠? 성을 내요. 보세요. 금방 전염이 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제 불똥이 어디로 튀었어요? 하나님에게 튀었어요. 아주 부부가 꼴값을 하죠. 그 불똥이 남편한테 튀더니 그 남편은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또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야곱이 이때 대답만 잘했어도 아내의 분노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런데 방금 이 야곱이 했던 답은 유순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과격한 말로 오히려 라헬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부부가 아주 잘못된 악수를 두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시바지 제도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 악수를 두게 됩니다. 마귀는 이처럼 잘못된 말을 통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고 우리로 더 큰 실수,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여의도보다도 더 넓은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은혜로 걸러지지 않는 이 경솔한 말 한마디, 죄악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말조심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화평이 없고 항상 시끄러운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시끄러운 가정, 시끄러운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분쟁이 있는 시끄러운 교회들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붓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고려해 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입장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간에서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다 전해요. 전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중간에서 미련한 자들은 다 전해서 양쪽의 싸움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왜 중간에서 그런 짓 했냐고 하면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미련하면 약도 없어요. 여러분, 말에 사실을 말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을 말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믿음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좋은 말이 되는 것이지 사실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정탐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해요. 거기 갔더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사실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죠? 사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사실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니다고.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어도 그 말 안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들어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믿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도 한순간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가 결여된 말, 배려가 없는 말,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말 한마디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화평을 깨버리기도 하고 다시는 가족 모임에 오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고 뜻을 같이 해서 서로가 다 말조심을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조심하는데 가족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지혜롭고 겸손한 말로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와 시비를 잠잠케 했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과 대처로 다윗의 분노를 잠잠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명절 모임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가족들이 거친 말로 태클을 걸어올 때 그것까지도 덮을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다툼과 분열이에요. 화평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 서로 속이게 하고 서로 거짓말하게 하고 또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배려와 지혜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잘못된 말들을 통해서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공격들이 가족 모임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큰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가정의 화평을 지켜내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들이 분란이 생기고 화평이 깨지는 것을 보면 그 중심에는 가족들끼리 서로 숨기고 속이는 거짓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려와 지혜와 믿음이 없는 그 잘못되고 거친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화평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또 우리가 모이게 될 텐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먼저는 내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번 가족 모임이 참으로 서로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번